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오니 하나님,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각 교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내려달라고,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예배를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 신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두려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산재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불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간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과 정성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담긴 모든 그 보혈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정말 적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우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
십자가는 가셨네. 십자가 정죄하셨네. 아멘. 오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대 주께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Yeah.
근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여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가진 않으십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처음 느꼈던,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머리를 구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세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마음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영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이 예배를 흘러가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듣는 선제사와 같이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둠과 죄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격이 은혜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참된 기쁨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살아있는 예배, 또 아베 드렸던 그 영원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정성과 진실로 예배드리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갑니다. 바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온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아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때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음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근건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놓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 이겠네. 세상 받음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 이겠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지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이런 길을 세워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각 가정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어떤 지하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소명의 자리에서 각자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간절한 땅을 걷기도 하시며 어떤 때는 깊은 터널도 통과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아버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땀 흘려 오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사오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냄새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동일한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다른 데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편입해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가족에게 형평과 사정하신 하나님께서 급히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 구원받았을 때 그 느꼈던 열정, 뜨거움, 아버지 사명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부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길을 주여 따라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시간이나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서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환영합니다. 교육을 세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영광이 사랑과 은혜의 박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소망과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1장 우리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9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되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모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바른 것을 성취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오나 너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주시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깁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받고 또 이 말씀으로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어눌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특권, 우리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에서 감사에 관련된 주제 말씀을 나눴고 다시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들어와서 성도의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서 유럽 땅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울 때에 또 그곳으로 성도가 모일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유럽 땅의 첫 번째 교회로 인하여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복음을 통한 기쁨이 임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큰 기쁨을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 이 중심에 흐르고 있는 이 관통하는 주제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택하고 부르심 받고 또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이 이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큰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기쁨이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또 하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나를 부르신 또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 안에 친정한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 기쁨, 그것이 회복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 성도의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기쁨이 늘 충만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출발된 줄 아십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듯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함을 입고 그 부름받은 전 일꾼으로서 그 영혼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 내가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그러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긍휼을 입게 하셔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과 이 은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주의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긍지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긍지였어요. 영적인 긍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이런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 그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한 기자는요,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능력 안에서 이 부름받은 이 직분을 받고 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 신비한 은혜 안에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 감격을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와 닿으십니까? 어떠세요? 세상의 그 화려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그 한 날,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쁘다.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성도의 부름이라 이어서 정말 은혜의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시는 그 직분 안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기쁨으로 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어디까지 차오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나누긴 했지만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피셨다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감격과 기쁨이 크면 사는 것도 유익되고 죽는 것도 유익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정말 성도에 대한 특권 의식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특권 의식이요 누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쓰임 받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의식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머물게 하는 또 하나의 소망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이 특권의식,
성도의 특권의식 가운데서 두 가지 길을 지금요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본문 돌아와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만일 불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함을 입어서 영적인 유익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가 지금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죽음을 걸어가는 자와 삶이 양옆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모습 다 나에게는 유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익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 무엇이 맺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자들을 깨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불모저 같은 그런 험한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선포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그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열매가 있으므로 사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죽는 것은 무엇인 유익이 있습니까? 죽는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 입성이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품에 안기어서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지금 어떤 것을 걸까? 두 가지 다 유익이 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갈등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에게는 유익이요, 하나님 보실 때 소망의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어느 쪽으로 마음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이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는 유익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의 자리가 아닌,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고난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많은 그 사역들 가운데 먼저 불러가신다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 삶, 이 나머지 삶을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인생을 선택하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차라리 지금 로마 감옥 갔겠지만 여기서 순교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위대한 일을 바라볼 때 차라리 내가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가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사면이 막혀있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달리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충심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네가 만약 그런 길을 택한다면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이 선포되어 있어요. 만약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위해 달릴 때요, 그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임할 것을 분명히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보았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연약한 성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 내가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라는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는 빨리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소망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감옥에서 순교하면요 바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 길을 걷겠다라고 이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성도라 부름받으신 영적인 특권을 누린 자입니다. 누림보다는 특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신령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특권과 성도의 특권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서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요 큰 기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무엇입니까?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요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는 성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어떻게 발전해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바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또 이런 신앙 고백을 삼고 가는 성도의 그 삶 속에서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기쁨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오는 풍성함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에 믿지 않은 자가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구원의 열매를 통한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성도의 그 특권 안에서 성도의 그 부르심 안에서 또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불신자가 믿지 않았던 자가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나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그가 주께로 돌아온 삶의 흔적이 있다면 그는 삶의 열매가 있는 자예요. 기쁨의 풍성함을 맛본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어찌 보면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이 성도의 특권 안에서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이 쓰임받는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살아있으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 주의 은혜, 성도의 그 특별한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이런 복된 삶이 성도의 특권 안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쓰임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고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하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성도의 그 특권 안에서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생활을 하라고요?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합당한 삶을요 그 이후에 그 절 이후에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서로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어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또 뜻을 세웠습니다. 방향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선한 동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부분도 같아야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도 같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감사하는 자는요 관점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관점이 같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강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협력하여서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합시다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선한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뜻이 돼야 돼요. 협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요, 한 경기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축구선수 12명이 12명 맞죠? 네, 12명, 11명인가요?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경기를 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가을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면 그 경기 가운데서요, 뭐 축구도 있고 족구도 있고 뭐 제기차기, 씨름대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줄다리기입니다. 혹시 줄다리기 해보셨나요, 선배님들? 네. 근데 저희 부대에서 우리 그 막사 뒤쪽에요, 큰 아름들이 성인 2명이 안아내주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행보관께서 특별 훈련을 해야 된다고 50명 힘 좋은 병사들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저녁마다 그 줄다리기 훈련 시키는데 어떻게 시킨지 압니까? 굵은 밧줄을 묶어놓고요, 거기에다 휘 감은 다음에 50명이요 그 기수에 맞춰서요, 땡기고 또 앞으로 밀고 땡기고 앞으로 밀고 하는요, 이런 이 한마음 이 동일체되는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큰 아름다리 나무를 묶어놓고요, 땡겨보시면요 딸려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호박에 맞춰서요, 하나 둘 영차 영차 하면서 그걸 땡기면서 훈련하는데요, 이것이 실전에 가서 어떻습니까?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 실전에 가서 이 50명씩 된 군인들이요, 서로 줄다리를 딱 잡고 신호가 떨어지면요 땡기는데, 저희의 작전은 그때 어떤 작전이냐면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어떠냐? 눕는 거였습니다. 일제히 눕는 거예요. 그냥 뒤로 확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수가 일어서 하면 딱 일어나서 신호에 맞춰서요, 영차 영차 하면서 땡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중에 2명이라도 힘을 같이 모으지 않고요, 다르게 행동을 하면요 밀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줄다리기의 원칙이 뭡니까? 힘을 모아야 돼요. 한 힘으로 한 방향으로 모을 때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어떤 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편도 50명이에요. 만만치 않은 병사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힘을 모아서 땡기니까요, 마음이 하나 되고 힘이 하나가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요 딸려오더라고요. 막 줄줄줄 딸려와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 협력, 쉬나 들려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한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여서 승리한다라는 이런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이 특권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합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성도의 특권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으며 이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느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성도라 부르심받은 특권의식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 이 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위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대적하는 상황과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도 어떠한 상황도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멸망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증거가 되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방해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성도의 그 특권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동기를 갖고 살아갈 때요, 사단도 뭐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춤을 춰요. 같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단은 반드시 방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위기를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요, 위기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니 이것을 인내하고 참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그 불편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를 통한 계획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은혜의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사단의 그 우리를 방해함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어려움이 성도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특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뭐라고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의 어려움도 특권이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성도에게는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는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싸웁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싸웁시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끝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아멘. 무엇이 있다고요?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싸움의 능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무수히 많은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싸움이 없던 날이 오히려 싸움이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알고 또 이 싸움이 고난이 곧 성도의 특권인 걸 알고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승리했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협력하여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웁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싸웁시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회를 위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진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동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어린이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의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시 고백을 했지만 우리 이단교회가 만 7년간 이렇게 개척을 걸어오면서 제 핸드폰 안에 그 많은 사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기간을 돌아보면서요 가장 제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고 마음을 막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현장에서요 환하게 전도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개척대로 보니까요 막 눈발이 날리는데 비가 오는데도요 교회 앞에서 전도를 했더라고요. 이 길 어귀에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영혼을 향한 목마름을 통해서 복음질을 나눠드리는 그 헌신된 마음이 우리 이단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특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협력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이 끊어지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방해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싸워서 이 영적인 일, 복된 일에 쟁취하면서 선한 일 함께 싸우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도의 특권이 회복될 것이고
또 이 빌립보서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기쁨, 구원 안에 입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더 싸움을 잘 싸우게 되는 주님의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도 성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사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한다는 사실, 어려움 중에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부름 가운데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특권은 누림보다는 쓰임받는,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 나라의 위정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화가 와서 당신이 참 훌륭한 사람인 걸 알고 나와 함께 일합시다, 나의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전화 한 통화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설레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에 쓰임받는다니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의 주인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그 쓰임받는 특권 아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그 특권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특권을 가지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말씀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협력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도의 그 특권,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 안에 살아가는 쓰임받고 부르심받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이 은혜의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뛰고 다니는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 삶의 고백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의 특권 안에서 이 부르심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사 그 주의 은혜의 일을 쓰임받고 또 그 사명의 일을 걷게 하신 그 성도의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영적인 특권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연합하고 협력하며 또 선한 일을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넉넉한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또 우리 삶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마음의 정성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자에게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선교 현장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이 있습니다. 또 드리기 원하나 드리지 못한 그 마음과 정성도 있습니다. 다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목당이신 이름으로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짓눌림과 육체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참으로 힘든 결정 가운데 놓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에 쓰임받으며 성도의 특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서 흠양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나와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대성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삶이라 내 기쁨 알려하소리. 내 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를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를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인천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계속 이어져서 1.5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 기독교연합회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1.5 단계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50%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단 설교자가 이제 앞에 핫그립판을 세워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조건 하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래도 30%가 아니라 50%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최대한 우리 성도님의 개인 위생과 저희 방역 지침을 잘 지키셔서 또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서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 기관별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다 어려움이 하시니 모여서요, 내년도 임원을 선출하고 또 함께 또 세운 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뽑은 임원단을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고해 주셔서 함께 내년도 연간 계획과 함께 직분자, 후보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내년도 임원 선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활발하게 못해서 연임 방식으로 2021년도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임원단들을 축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을 먼저 광고드리면, 우리가 예고한 대로 우리 임창성 목사님께서 다음 주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또 우리 다른 사역주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임창성 목사님 고별 설교로 준비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한 주간 우리 목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월 마지막 주, 또 12월 달에 우리 사역 계획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독보리게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독보리게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교통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성도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특권의 능력을 누리며 그 부르심 안에 거하기 원하는 온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삶의 일터와 일하기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